안녕하세요. 대원불보정사 수현순입니다. 법화경 강의 제 225회 페이지 427쪽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상가의 쉽기는 본문의 요점을 기억하기 편리하게 요약한 것이다. 부처님 시대에는 입에서 입으로, 말로 전하고 마음으로 가르치고 입에서 귀로 전달되어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이전 하기 편리하도록 짧고 간결한 식구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오랜 본문 오직 개송으로만으로 설립되어 있기도 하다. 이 부무 개송을 예로부터 태종께서 보문계라 하였는데 앞으로 과목 해설에서도 말씀드릴 바와 같이 구마라줍이 번역한 이 여법연화경 보문품에는 이 개송이 있다가 후세에 이 세우종계를 첨가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보문품에서는 26기절만 있지만 본문에서는 33기절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36기절을 물론 33기절 모두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무진의보살이 자기 목에 걸었던 목걸이를 벗어 관세음보살에게 바치려 하였으나 관세음보살은 기꺼이 받지 않고 사양하다가 부처님 원고로 받아 둘로 나눠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탑에 각각 받들어 올렸다는 말씀이 끝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관세음보살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낸 거룩한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새긴 무진의 보살은 새로운 각오로 출발을 하기 위하여 부처님께 개송으로 질문하신다. 거룩한 모습을 갖추신 세종께 제가 거듭 여쭙을 씁니다. 불자는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이름하나니까 해서 거룩한 모습이란 부처님이나 보살들에게 신체적인 모습에 나타난 거룩한 모습, 즉 아름다운 예간적인 모양인 32상 80종호를 말씀하는 것이며 육체는 마음의 그림자이므로 거룩한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의 자비가 아름다운 육체적인 모습에 나타나고 있다는 찬탄의 말씀이다. 이 거룩한 모습은 몸과 마음이 함께 밝고 아름다운 것인데 죄송합니다. 겉으로 나타낸 밖의 모습보다 그 안에 갖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존귀한 인간심이 본래 갖추고 있는 그대로 언동이나 모습에 풍겨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곧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과 그 깨달음에서 나타내는 생기고 인간의 바람을 표상한 것이 하나의 인격체로 표현한 거룩한 보살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관세음보살의 행동으로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앞에서 설명한
33가지의 모습 33으로 모든 중생의 정도에 알맞게 나타나신 것이다. 무진의 보살은 관세음 보살의 이를 더욱 분명히 하는 것이 곧 부처님을 확실히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의 일로 나타내어 관세음 보살님과 같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 믿고 자기와 오늘의 우리들의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위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 자신 속에 계신 관세음 보살을 살려내어 스스로의 생활에 관세음 보살과 같은 능력의 구원자가 되고자 하는 수행, 정진을 다짐하는 말씀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관세음 보살님과 같은 행동이 현실적인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생활하는 사람이 불자인 보살이라고 하는 말씀이 될 것이다. 관세음 보살을 왜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이유를 묻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관세음 보살 보문품의 내용이다. 무엇이든 처음과 시작이 중요하다. 우리의 오늘은 다시 없는 날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신의 눈뜸으로부터 출발하여 관세음 보살의 거룩한 모습은 자기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신의 모습이다. 진실한 나 자신의 모습과 같이 그러한 모습을 한 분이 관세음 보살이다. 나 자신 속에 어디엔가 빛나고 있는 하나의 다른 나를 찾아내야 한다. 관세음 보살은 말씀하신다. 그대 자신 속에 내가 있다고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이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 관세음 보살을 만나야 하고 관세음 보살께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관세음 보살님이 계신 마음의 고향이다. 거기에서 자기의 눈을 뜨고 참 자신을 만나게 된다. 내가 나답게 하는 원통력인 관세음이 신비로운 지혜의 힘이 있다. 관세음 보살이 곧 나 자신이다 하는 깨달음으로 나 아닌 나무 행복을 위해 출발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관세음 보살이 참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부처님의 이상이 관세음 보살로 있고 관세음 보살은 나의 현실로 행동하는 인격이 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서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치는 우리의 숨결로 살아나고 참으로 빛날 것이다. 이제 거룩한 모습을 하신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이 넓고 큰 활동에 대하여 대답하신다. 너는 잘 들으라. 관세음 보살의 활동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모든 곳에서 33응신으로 알맞게 나타나고 있다. 하늘의 달이 물에 있는 곳이면 물이 많고 적음에 관계하지 않고 맑고 더러움을 가리지 않고는 것처럼 믿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 어느 누구에게나 비치지 않는 힘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 그들에게 알맞는 가르침으로 구원의 손길을 펴신다는 구체의 활동을 말씀하신다. 어떻게
그러한 활동이 가능한가?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원을 세우고 헤아릴 수 없이 길고 긴 세월에 거쳐 천억의 많고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맑고 깨끗한 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라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중생을 구하기 위한 절대적인 구제자가 되기 위해서 바다보다 깊고 넓은 구원의 맹세를 하고 수많은 부처님을 섬기면서 청정한 원을 세웠다는 것은 곧 사홍서원을 의미한다. 부처님과 보살들은 모두 큰 원을 세우고 수행하였다. 천수 관세음을 6원, 보현보살의 10원, 약사열애의 12원, 아쪽불의 12원, 아미타불의 48원, 서가모니 석가열애의 500대원, 여기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은 10가지의 큰 원과 6가지 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처님과 보살의 원은 결국 사홍소원이라는 4가지의 원에 요약된다. 따라서 사홍소원은 모두 부처님과 보살의 공통된 원으로 총원이라 하고 근본 정신과 목적은 같지만 그 이상을 실천하는 계획과 방법이 다르고 사람의 바라는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다른 원이 있는 것을 발원이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세음보살의 크고 맑고 깨끗한 원도 사홍서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첫째가 중생이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다 구제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남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둘째, 다함이 없고 수없이 많은 번뇌를 다 끊어버리겠다는 소원으로 자기의 번뇌를 끊는 일을 하고, 셋째, 부처님의 가르침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지만 다 배우고자 하는 소원으로 가르침을 배우는 일을 하고, 넷째, 앞으로 3가지의 소원을 하나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없이 거룩하지만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소원으로 자기의 완성과 함께 나무 완성을 가서는 모두 완성을 가져올 일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 4가지 소원이 깊기가 바다와 같고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길고 긴 세월에 거쳐 부처님을 섬기면서 자신은 부처가 되는 것도 뒤로 미루고 수행을 쌓고 있는 분이 관세음 보살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원문 번역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간략히 말하니니 그 이름을 듣고 몸을 배웠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헛되이 지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없애니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신다. 그대들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몸을 배웠고 관세음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근엄하게 항상 생각하면 헛되이 지나지 않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는다는 것은 관세음보살하고 이름을 부르고 외우라는 것이고, 몸을 배웠다는 것은 관세음보살에게 공경하고 예배한다는 것이며,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소원의 행과 덕을 생각하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몸으로 공경 예배하고 마음으로 지극히 생각하는 신구의 산업이 하나가 되게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감명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세상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신다.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찾아보려 노력하면 저절로 관세음보살이 나를 찾고 부르는 소리가 나 자신의 마음의 골짜기에 울려오는 메아리를 듣게 된다. 관세음보살이 나를 찾는 자비로운 음성이 나는 너 속에 있다. 내가 바로 너다. 라는 깨달음으로 나를 눈뜨고 나를 깨닫게 할 것이다. 관세음보살을 찾고 부르던 소리가 참나를 깨워주는 소리로, 참나를 만나게 하는 소리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와 관세음이 하나가 되고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경지를 얻어 어떤 모대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정립하면 남들이 괴로움으로부터 여기는 일을 당해도 조금도 괴롭지 않게 된다. 관세음보살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확고부동한 믿음과 나 자신이 관세음보살로부터 존경하고 예배를 받을 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각에는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있지 않고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닌 것이 되므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관세음보살의 공덕과 이익에 대한 전체적인 답이 끝나고 다음부터는 본문에서 이미 말씀이 된 7가지의 재난이 개송에서는 12가지의 재난으로 연결되고 있다. 다시 원문 번역을 보겠습니다. 가사 어떤 사람이 해치려는 뜻을 품고 큰 불구덩이에 밀려 떨어지려도 정한음의 힘을 생각하면 불구덩이 편하여 묘시못이 되리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여기서는 부르 제나를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이 그대를 죽이려고 나쁜 생각으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큰 불구덩이 속에 밀어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저 관세음보살의 묘한 지혜의 힘을 생각하면 활활 타오르던 불길도 연못으로 변한다. 물을 뿌리듯이 불이 꺼진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되고 있는 불을 실천의 불로 볼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것인가? 즉 우리들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본래의 불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닥치는 재난 가운데는 불 그 자체의 재난도 있으니 불로 분류되는 재난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지 않은 불을 상징하는 재난의 모두를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불의 재난은 사실적으로 의견을 태우는 불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로부터 타오르는 재난도 포함되는 것이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이성을 잃고 마음의 평정을 잃는 인간의 행동은 무엇으로 깨뜨리고 부수고 불을 질러 방화하기도 한다.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그러한 재난은 불로 일어난 재난에 포함된다. 관세음보살은 자기가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는 욕망의 불길이나 분노의 불길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타고 있는 불도 물을 뿌려서 끊어주듯이 편안하고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욕망으로 비롯한 본래의 불길을 끄고 시원한 열반의 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불의 재난은 전에도 표상된다. 본보 중에는 본능적인 생존의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거나 남을 미워하고 시기들처하는 본내를 일으켜 자기의 몸과 마음을 태우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러한 불길 같은 괴로움에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질까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입으로 부르면 중생의 바람과 중생을 구하라는 마음으로 바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면 불구덩이가 변하여 못이 되듯이 본래의 불길로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마음속에 참으로 관세음보살이 있고 그 관세음보살과 같은 나를 찾고 보면 불길 같은 괴로움 속에 허덕이며 자기는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불을 만나도 타지 않는 자기가 있고 탄다 해도 타지 않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다. 깨달아야 할 것이다. 만약 속내는 불길 같은 마음도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는 맑고 깨끗한 마음에는 물을 뿌리듯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정을 가져온다. 우리는 언제나 불길을 일으킬 재능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난을 방치하기 위한 방화시설로 관세음이라는 소방기구를 마련하여 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부르는 것은 곧 관세음보살을 만나는 것이고 관세음보살과 같은 내 마음을 찾아 일깨우는 것이다.
관세음보살 앞에서 언제나 관세음보살과 같은 참다운 내 마음에는 분노, 불길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불살려 자기를 엉망시키는, 멸망시키는 근본인 성내는 마음을 쉬게 하고 화택의 불을 끄고 본내의 불을 끄는 부처님의 마음,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가는 불자가 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저 관음의 힘을 생각하면 하는 마음을 타력이나 자력력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잣다가 둘이 아닌 하나로 읽어야 할 것이다. 관음의 힘이라는 내 속에 있는 관세음, 그 힘을 생각하는 것이며 나를 떠난 관세음은 없고 관세음을 떠난 나는 있을 수 없는 이치를 자각하고 관세음으로 저의 내 생활을 영원하는 것이 관세음의 힘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다. 관세음이 나를 생각하고 내가 관세음을 생각하는 하나 된 거기에 관세음 보살의 구원이 있고 내가 나를 찾는 안심 인명이 있게 되는 것이다. 더 자세한 말씀을 앞으로 본문으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법화경 강의 관세음보살 본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 발언 축원드립니다.